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3시 넘으면 3층에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만난 먹거리도 준비해 주시니까 기다리시는 분들 가셔서 다과하시면서 교제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세상의 소망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망 예수. 여러분 복음을 알고자 할 때 때때로는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그냥 찬송만 한번 불러보면서 찬송가 가사를 보면 가장 쉽게 복음을 접할 때가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찬송가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또 읽어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찬송가 가사는 어쩌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간결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 하나님 보면 만족함이 있다.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정신 차리고 찬양만 잘 불러도요,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께만 만족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일어나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예수 막 불렀어요. 위대하신 주라고 예수가 인정만 되어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질 텐데 문제는 뭐냐면 매일 찬양을 부르지만 실제로 삶을 사는 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순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세상 조건을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 착각 속에 세상만 쫓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세상 것을 끌어모아서 나름대로 내 소유가 많아지긴 했으나 그런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고 많이 채웠고 많이 이루었으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마음이 안 기뻐요. 마음이 안 기쁘고 평안하지 않고 무언가 내 안에 비어짐이 있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세상을 끌어모으는데 애썼던 사람들은 영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채워지는 건데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영혼을 붙잡아줄 어떤 힘이 모자라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해서 찾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불안해서 안정감을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마약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약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마약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돼버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탐욕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탐욕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를 삼키고 마는 것이 세상의 탐욕이고 세상의 소망을 둔 우리의 탐욕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은요, 절망적인 내일이라는 운명 외에는 우리에게는 가져다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는 절망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가 누구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예수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좀 두려워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스파라든가 수영장 이런 거는 무섭지 않은데, 깊은 계곡이라든가 바다를 보면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먼저 엄습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시골에 살 때 작살 들고 붕어 잡겠다고 친구하고 수경 끼고 물에 들어갔어요. 깊이는 2m가 좀 넘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붕어 잡고 몇 마리 잡고 올라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순식간에 잘못 들어가서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나오다가 또 빨려 들어가고 또 빨려 들어가면서 소용돌이 속에 두 아이가 계속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아저씨가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 아저씨가 없었으면 아마도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못 서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물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 아저씨가 손을 내밀어서 저희를 붙잡아 끌어내니까 그제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힘으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조건 없이 베풀어진 은혜로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밖에는 답이 없었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인류가 있는데, 인류가 죄를 너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빼고 모두 다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심판 사건을 베풀어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인류 역사를 통해 증거된 것처럼 인간은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제사법을 가르치면서, 얘들아, 이렇게 제사 드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죄를 이겨보자. 제사법까지 가르쳐 주시고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라는 결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이 심판이라는 운명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안타깝고 슬픈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던 우리 하나님이 근심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근심하시면서 잠깐 동안 침묵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지가 없는, 선지자가 없는 암흑기, 하나님이 고민에 빠진 시간. 근데 고민에 빠졌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저들이 지어야 될 사망이라는 값을 내가 지불하리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저들이 감당해야 될 그 값에서 구원할 자, 그가 예수다. 아이들이 MT를 가거나 수련회 가면 저녁에 게임을 해요. 게임하다가 벌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벌칙은 내가 맞기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 제 손목이 그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놀러 가서 게임해가지고 걸린 사람 손목 맞기 이거 하는데, 한 열 몇 대 맞고 나니까 빨개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때리는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유치부 학생이든 상관없이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옆에 있는 아이가, 목사님 제가 대신 맞을게요. 그리고 팔을 내미는데 세상에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누군가가 벌칙을 당할 때 그 벌칙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흑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쉽게 표현하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심판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흑기사가 되어주신 분. 나를 밀어내고 네가 심판받지 않아도 돼, 너 괜찮아, 내가 심판받을게, 내가 감당할게,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구약에 제사를 제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리면 그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물 바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받으려면 흠없는 제물을 성막이나 성전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제물, 이 양이나 염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뒤집어 씌웁니다. 저를 대신해서 이 염소가, 이 제물이 죽을 때 저의 죄가 용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그 제물에게, 그 흠없는 순진하고 순수한 아무 문제가 없는 제물에게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칼을 가져와요. 근데 제사장이 칼을 들고 그 짐승의 목을 제사장이 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직접 칼을 들고 그 제물의 목에다가 칼을 넣어야 돼요. 전에 한번 이렇게 실제로 재현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도살장에서 일하거나 뭐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쉽게 경동맥을 끊어서 피를 한 번에 싹 빼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칼을 주고 염소의 목을 한번 따봐라, 한 번에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본 것은요, 경동맥을 끊겠다고 칼로 목을 쓱 그었는데 그 순간에 피가 팍 튀었는데 경동맥이 제대로 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빨리 끊어. 염소가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아프니까. 빨리 끊어 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칼을 들고요, 칼을 이렇게 그었던 그 사람이 칼을 위로 잡아가지고 찌르기 시작해요. 목을 막 찌르는 거예요.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면서 결국에는 발버둥 치던 그 염소가 목이 절반쯤 잘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숨이 끊어져서 힘이 빠져버려요. 그 현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바다가 됐겠죠. 여기저기 피가 난자하고 그 목덜미는 완전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정말 흉측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광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제물을 갖다가 그제서 피 빼고 가죽을 다 벗긴 다음에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서 불태워지는 과정이 지나야 비로소 나의 죄가 대신 감당되어지는 거라고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전가받는 짊어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 되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마찬가지로 제물이 제단에 드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슬쩍 칼 거갖고 피 빼고 깨끗하게 가죽 벗기고 각 떠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숨통 하나 끊으려고 그냥 칼을 갖다가 내리꽂고 내리꽂아서 난자가 돼서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되어야, 처참한 상태가 되어야 제단 위에 올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너덜너덜해졌잖아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래 버틸 수 없어서 하루를 못 버티고 몇 시간 만에 운명하고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만신창이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성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기억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한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중딩들이 있어서 반복해서 해본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도 경험해 봤겠지만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그 상황이어도,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어도 아빠만 옆에 있으면, 엄마만 옆에 있으면 아이들은 괜찮아요. 그러면 엄마에게 매달려서, 아빠에게 매달려가지고 무서워하는 것 같으나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나 괜찮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아빠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나를 지켜줄 자가 있다는 것은 그런 안정감이죠. 제가 성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던 때가 있었는데 이집트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보통은 새벽에 올라갔다가 낮에 내려옵니다. 근데 저희는 늦게 도착해서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그 산은, 시내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나무가 없고 산들이 전부 다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낮에 볼 때는 볼품이 하나도 없는데 황량해 보이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면 장관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었던 형형 색깔로 빛나는 하늘과 산과 어우러져서 진짜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예배 끝났으니까 사진을 막 찍겠죠. 근데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해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낭떠러지들이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빨리 사진 한 장 그냥 찍고 내려가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1조 내려가고 2조 내려가고 3조 내려가고 7조까지 있는데 저희는 7조였거든요. 저희 조에는 특별히 누가 있었냐면 금술 좋은 부부들이 있었어요. 이 금술 좋은 부부들이 여행 가면 문제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고 저렇게 사진 찍고, 남들은 한 장이면 끝나는 걸 10장씩 막 찍으려고. 그러다 보면 딜레이가 걸리고 늦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전부 다 내려갔는데 저희 조만 늦게 남아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미 해가 져버렸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이었는데 어떻게 섰냐면 이 4명씩 한 줄로 서가지고 2줄로, 그래서 4명이 서로 앞을 붙잡고 랜턴이 딱 한 개밖에 없어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발밑을 비추고 이러면서 총총걸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다고 막 서로 찬송 부르고 서로 좋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내려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갈림길인데 이쪽 갈림길도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쪽 갈림길도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나중에 알았지만 전혀 다른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도들이 어떻게 갈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 성도들이 짓궂죠. 자기들이 선택을 하지 꼭 거기 목사 하나 있다고 저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로 갈지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영분별이 있으니까. 개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탁 이렇게 칠 수도 없고 성도들 뒤에 있는데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어디가 길일까요? 어디가 맞을까요? 그러면서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왼쪽에 보니까 저 아래 무언가 희끗희끗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보니까 사람인 것 같다 싶어서 이쪽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아까 눈에 보였던 희끗희끗한 것이 보니까 현지 가이드 한 사람을 남겨둔 거예요. 저희 한 조가 남아있으니까 너 여기서 기다렸다가 저 사람들 좀 데리고 내려와라.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쉬고 있던 가이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길이 굽이굽이 돌아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가이드가 함께 했더니, 가이드를 따라갔더니 안전하게 집결지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이드만 함께 있어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이 얼마나 깜깜해요. 여기 이쪽에 중딩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요, 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잘 몰라요. 한 가지 제가 가끔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는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아이들이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딴짓하는 아이들 그냥 축복해 주시면 돼요. 아이, 목사 될 녀석, 너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네가 너하고 똑같은 애를 보게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근데 저 아이들이 어떤 인생이 될지 몰라요. 저 아이들 중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올지도 몰라요. 경제인이 나올지도 모르고 부모의 속을 박박 긁어놓는 그런 녀석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은 몰라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깜깜하다는 거예요. 깜깜한 인생길.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길을 인도하시사 내 길을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은혜 여러분 안에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0편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 그가 우리의 대적을 짓밟을 것임이니라. 성경 공부할 때 어디에다가 밑줄을 긋냐면 그가에다 긋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다.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누가? 그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싸움 방법 무엇입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요셉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일을 성공이 되게 하시더라. 사무엘하 5장 10절도 읽어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승리자가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큰 자 되기를 원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강구했던 것처럼 이 겨울에 주는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이 자원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우리 아이들을 제자로 키우겠다고, 2020년도 학교에 가지만 학교에서 제자로 이겨내는 삶을 사는 아이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있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큰 자가 되는 은혜의 내일을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제서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을 보니까 이미 준비하셨어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떤 근심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날 그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돕기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미 어떻게 도와주실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만났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먼저 그때를, 오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마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미 예언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를 증거해요. 아기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 2장 11절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대신에 아기라고 읽어볼게요. 실체는 아기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아기가 태어났으니. 보세요.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기가. 그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고 성경에 쓰였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태어나지 남을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서 태어난 아기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도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낳다 그러고 이 아기에게 지금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금요 철야 직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포항에서 목사님 양수가 터졌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병원 왔습니다. 박진순 집사님 이사 가신 분, 넷째가 이제 막 태어나려고 양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도착했더니 목사님 저희 아들입니다.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이 막 태어나자마자 찍어가지고. 아빠가 예배드릴 때는 은혜로운 모습을 많이 못 봤는데 아들을 보더니 아버지의 얼굴이 은혜로워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왔어요. 여러분, 저 가정이 막 태어난 그 갓난아기, 사랑스러운 우리 넷째를 들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넷째에게 바라는 것이 뭐였을까요? 아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살아. 내 아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살 때 저희 집은 하숙집을 운영했어요. 방이 12개씩 있었고, 그러니까 온갖 과실나무가 있었고 닭장도 있었고 개들도 많이 키웠고, 집 마당 안에 큰 꽃밭이 있어가지고 꽃밭에서 늘 손가락 물들이기도 하고 집 뒷곁에는 딸기밭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개를 여러 마리 키웠는데 거의 누렁이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저와 동생을 불러요. 야 얘들아, 성현아, 성도가 나와봐. 새끼 낳았다, 새끼. 그 새끼를 딱 안겨주는데 그 강아지 새끼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인형같이. 그걸 품에 안고 제 동생하고 저하고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네, 그 이름을 네, 범순이, 얘는 범순이라고 하자. 얘는 원상이라고 하자. 이러면서 얘는 석선이라고 하자. 얘는 경복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강아지들 이름을 막 지어주면서 저하고 제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랑 평생 같이 살자. 그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았을 때 저희만 좋아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형제가 좋아했던 것과 저희 아버지와 어른들이 좋아했던 것은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형제는 개가 새끼를 낳았을 때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좋아했었지만 저희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들은 키워서 먹기 위해 좋아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 강아지 새끼들, 얘네들의 어떤 그 평생의 삶, 얘네들의 인생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잘 먹고서 잘 자라라, 나중에 먹게, 이것만 중요했던 거죠. 비슷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한 아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아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데 이 아이만큼은 유일하게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버림받기 위해 태어나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기 예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아기들은 사랑받기 위해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모든 아이가 이렇게 축복받는데 이 아이만큼은 자라면 너는 자라서 잘 죽어야 돼. 널 버린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 아기 예수, 독생자 보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을 군대 보냈거든요. 요즘에 군 생활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짧죠. 그러니까 군 생활하는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갔다 와라. 울지 말고 울 필요 없다.
제 아내가 계속 자꾸 울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그 아이 훈련소 보낼 때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훈련소 들어가는데 보니까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꾸 손은 들어요. 다른 아이들은 한번 딱 인사한 다음에 쭉 걸어가는데 얘는 걸어가면서 자꾸 돌아보면서 남들이 보면 지가 아이돌인 것처럼 한 10번을 돌아보면서, 근데 그 돌아봐서 손을 흔드는 광경 속에 제가 느껴지는 게 아빠 안 가고 싶다, 나 안 가고 싶다, 나 안 가고 싶다, 이런 심정이 느껴지니까 갑자기 저도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갔던 저희 교육자들이 갔었는데 우리 청년부 담당하는 양정원 전사님은 자기가 엄마도 아닌데 엄마보다 더 많이 울어요. 엄마보다 더 많이 울면서. 여러분, 아이 군대 가서 그 1년 반 동안 떨어뜨려 놓는 시간도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게 부모 아닌가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로 내주어야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냐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25년 전에 급성 신부전증으로 천국 가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희 어머님께 듣고는 정말 제가 오열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신장을 이식하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신장 이식을, 수술을 포기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수술비가 저희 집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컸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포기했고, 두 번째는 15%밖에 안 되는 성공 확률을 가지고 혈액형이 맞는 저였기 때문에 큰아들의 몸에다가 칼 대어서 신장을 떼어낼 수 없다, 이게 어미의 마음이었어요. 내 아들 몸에 칼 대기 싫다, 15%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술을 거부했고 저희 아버님은 그대로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어미 입장에서 그 내 새끼 신장 하나 띄는 것도 도저히 난 못하겠다, 칼 못 대겠다, 이게 부모의 심정인데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처참하게 너덜너덜해지도록 고통당해야 되는 운명 가운데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던져 버리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성현이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대신에 자기 이름, 구주 대신에 아기로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성현이를 위하여 아기가 태어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고귀한 희생과 눈물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세상의 소망 예수.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깨달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마음 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게요. 주님, 날 위한 그 고귀한 희생, 나를 위해 미리 구원을 예비하시고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 제 가슴에 새기고 찬송하며 살게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때때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너지고 하나님 부인하고 제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죄를 감당하시며 나를 위해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의 시작이 성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어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만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찬송 부를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좀 음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사를 눈으로 묵상해도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 손 들고 우리 한 번만 더. 주어진 상황에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